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또 저희들을 주님 새롭게 하시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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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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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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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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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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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주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돌았던 지역을 다시 한번 돌면서 그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롭게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유럽, 즉 그리스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편하게 여기고 또한 편한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 지방은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길리기아가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소아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소아시아 지방은 나름대로 익숙한 지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익숙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낯선 곳, 바다를 건너 그가 처음 가보는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안전한 곳, 또한 익숙한 곳, 또한 나에게 편안한 곳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나에게 불편한 곳,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곳, 또한 내가 잘 모르는 곳으로 나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한 불편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에게 익숙하지 않은 곳, 또한 편안하지 않은 곳이었지만 이곳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자꾸 익숙한 것에, 편안한 것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곳과 편안한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불편한 곳에서,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익숙한 곳, 친척 본토 아비집과 같이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서 전혀 낯선 곳으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통해 더 큰 일과 더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성경을 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펴서 강론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서가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다 보면은 결국 성경은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갈 때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 자는 것이죠. 즉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또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결국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 베레아로 갑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베레아 교인들은 더 특별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레아 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하게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어디서 옵니까? 국리를 하거나 회의를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길이고 또한 내 발의 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즉 우리를 어두움으로부터 지켜주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의 검,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갭니다.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움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것들을 모두 제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과 또한 빛이며 등이 되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